인간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날마다 이럴 걸 저럴 걸 껄껄대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또 요동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시편 102편 26절 27절 말씀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은 한결같고 그 연대가 무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근심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근심 염려 없이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속에 두 가지 근심을 말씀합니다. 근심에도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세상 속에 속한 것, 세상과 세상의 유혹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인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그 자본, 돈이겠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이다. 세상 근심을 갖고 있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점진적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 탐심이 점점 배태하고 잉태한 즉 죄가 생긴답니다. 이제 죄가 점점 커지겠죠?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욕심 때문에, 욕심이란 것 때문에 사망이 이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욕심이 없습니까? 탐심이 없습니까? 유혹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한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밖에 짓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죄를 슬퍼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그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또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 가운데 가져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와 같이 구분 지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왜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참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 우수한 것도 많은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라고는 그 지역은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많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곳에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교회를 형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유혹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켜요. 세상 자본주의 경쟁은 비교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앞서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는 은사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마저도 서로 비교하고 은사를 깡그리 뭉개면서 높은 것, 낮은 것 이렇게 비교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파당이 생겨요. 분당이 생겨요.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겨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 쪽파, 양파 이런 식으로 계속 분당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분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음식을 먹느니 못 먹느니, 예, 물론 구약의 음식에는 율법상에서 레위기에서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부정치 않는 음식에 대한 음식 규례회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 그 음식을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가려주었다, 구분되었다, 거룩한 백성들로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을 그 음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 음식에 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장어나 또 쪽발이 없는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들을 마음껏 먹는 자들이 또 있었고, 또 먹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한 음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 머물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은사 자체이냐, 아니면 은사를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도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나보다 못한 자들을 업신여기더라 이거예요. 공평히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구원받은 백성들을 비교하겠습니까? 같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면 너도 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매번 한 가지로 예수 안에서는 공평한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 선함도 아니에요. 나의 착함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뿌림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모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 지역에는 그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여러 또 음행이 흥행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들어온 자들도 근친상간까지 이르러졌어요. 제사장들은 그 이방 신들이 하는 것들을 또 본받았습니다.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들, 다른 제사장들이죠. 이방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인을 취하는 그 기쁨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들과의 다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밖의 법정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문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야 될 곳이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도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책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후회하도록 만드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 외에도 두 편지가 보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로 분실된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 속에 보면 방금과 같은 파당에 대한 것 지적합니다. 은사에 대한 것 지적합니다. 또 음행에 대한 것 지적합니다. 음식에 대한 것 지적합니다. 법정 호소에 대한 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기쁨이 우리는 없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기쁜 곳에 우리도 기쁨이 그 안에서 같이 향유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나님도 기쁘면 기쁜 거고 우리도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고 예수님이 슬퍼하면 그곳에서도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면 우리도 그 속에서 고난 당해야 바로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적을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이씨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던 거예요. 누가 어떤 책망에 지적을 하게 되면 우리도 또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인간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해 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그와 같이 항변하고 저항을 했다가 그 와중 속에 사도 바울이 한번 그곳에 오면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편지를 보내니까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우리들에게 지적질이야? 나도 내가 살고 스스로 살 자격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오면 집단으로 그를 린치를 가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심부름을 시켜서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보냅니다. 근데 동역자를 그 고린도에게 교회에 보냈는데 어느 때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그 때가 됐는데 이 디도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신분을 보낸 그 디도가 무슨 변고가 있겠구나. 고린도 성도들이 이 디도에게 어떤 유해를 가했지 않았을까? 라고 했는데 마침 이 디도가 그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루하였다. 예,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다시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근데 되돌려 보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에게 어떤 유해를 가하고 그냥 몰아낸 것이 아니라 디도가 그 고린도에 갔을 때 이들이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 앞에 부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 같은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 깊어졌으니, 예, 고린도 사람들이 이 디도가 가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디도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처음에는 거기에 항변도 나오고 저항도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잠시 있다가 다시 회개를 일으킨다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방망이입니다. 채찍입니다. 또 징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곳의 강단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날마다 좋다가 아니라 쓴 어떤 그러한 비수와 같고 칼 같고 여러분을 도려내는 수술 집도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죄악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파내고 도려내고 싸매기 위하여 우리를 수술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야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낱낱이 드러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향하여 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최고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죄를 주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제하여 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우리 인격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 인격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 탐심, 그것이 죄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말씀의 화살을 가지고 그 죄를 향하여 잡아당깁니다. 그럼 죄가 사라지게 되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러한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근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가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이 있다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하고는 무관해. 나하고는 관심이 없어. 아직도 나는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 세상에서 번창해야 돼. 누구보다도 앞서야 돼.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2장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그러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짜릿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항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모두가 아멘 아멘 화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저항을 하다가 잠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케 만드십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의 영인 그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회개가 되더란 말이죠. 우리 스스로 의리적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반성입니다. 인간은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천국 간다면 반성이라고 하라고 하면 100번 10,000,000번이나 더 하겠죠. 그런데요, 회개는 회개의 영, 그 전에 내가 사망 권세를 찾아갔던 그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싸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마음으로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그 앞에 죄인임을 알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는 이러한 징계가 있었어요. 책망이 있었어요. 지적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분한 마음에 서로 파당을 지어서 이 사도 바울,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오면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니까 성령께서 그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을 누그럽게 하고 회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있는 까닭이라.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편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으로 한 편지를 보냈을 때는 처음에 그들이 근심을 했어요. 염려를 했어요. 그런 나중에 이것이 성령이 임함으로 그 근심이 회개하는 것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회 모든 잘못된 그 자들, 불의한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 구원받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세상 물질,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욕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근데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기뻐하심을 한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기쁨을 갖고 있나요? 예,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시편 102편에 나왔듯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예, 없어져요, 언젠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시고 영원하고 천지는 낡아지고 사라지거니와 우리 주님의 연대는 영원하다.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그 품에 들어가 버리면 같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네. 우리 스스로는 유아독존으로는 영원할 수 없어요. 왜?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피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없어진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없어진 세계 속에 사망 권세로 없어져가고 지옥으로 꺼져갈 때 건짐을 받는 길은 구원주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는 십자가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그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주님과 거하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 속에는 사랑이 무궁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러한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예.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이 교회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강해로 또 설교를 또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중하며 가치가 있는가? 그 나라에 대한 관심과 또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가졌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멀리 밀쳐버리고 아직도 지금 내가 곧
누구를 만나야 돼? 누구 바이어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런 세상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다면 이게 세상 근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근심에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이 세상의 현실에 살아갈 때는 특별히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 필요함을 알아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자체가 무슨 큰 죄입니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유혹이 죄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있는 그 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 마음 속에 있더란 말이죠.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놓고 내어놓을 때 그 욕심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책망하는 그러한 편지가 도리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편지가 처음에는 그들에게 염려를 가져다오고 그들에게 분냄을 가져다 줬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 편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오고 회개를 함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을 일으켰던 자들이 서로 규합을 하게 되고요. 음행하는 자들이 음행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은사가 왜 왔는가를 알았어요. 아, 은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를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그 세상 속의 욕심이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꿔짐으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 11절 말씀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네, 그들이 깨끗함을 이제 나타낸 거예요. 이전에는 부정하고 음란하고 은사 가지고 비교하고 또 파당을 이루고 이랬던 자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포엠 보니까 얼마나 이걸 7번이나 해요. 이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은 이 욕심이 간절함으로 변하니까 이 간절함이 열정이 극에 달한 거예요. 7번이나 얼마나 이랬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 열정이, 그 간절함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를 시작했고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고 상대방을 위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자들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교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가 교육자들을 강하게 징계도 합니다. 채찍도 강해요. 요즘 와서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 놓고 내가 잠시 후회를 해요. 근데 그 후회,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모든 우리 교역자나 직분자들이 그소 인하여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 그 열정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때 왜 징계를 하는가?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왜 채찍을 하는가? 왜 교훈을 하는가? 이것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세계예요. 그래서 날마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불안,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세상이라면 우리에게 불안이 없어야 해요. 두려움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흉흉한 그러한 경쟁들이 일어납니까? 불안전한 세계라는 것이죠. 이 세계에 살아갈 때는 과연 그 끝은 종말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면 그 풍조에 밀려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는 먼저 신앙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 이렇게 경계해야 합니다. 책망해야 합니다. 지적을 해줘야 돼요. 세상 세태가 그와 같이 가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가라. 여러분, 세상 풍조에 밀려가면 떠밀려가는 그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을 기뻐하신 곳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지도해 줄 때 자녀들은 처음에 싫어해요. 왜 간섭이 우리에게까지 간섭을 합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도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간섭으로만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징계, 책망을 하는 것은 그가 내 친아들이기 때문에, 남의 아들 같으면은 어떻게 되든 죽어가든 지옥으로 가든 상관하지 않지만 내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책망을 해서 교훈을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또 끝부분 11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여요. 징계를 받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행하는 일을 온전케 만든다고 합니다. 모든 기준은 내가 기준이면 안 돼요. 왜요? 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근심이에요. 끝은 사망입니다.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그 말씀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생명 대신 주님의 그 분부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또 온전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그 동력은 무한한 동력이에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어떠한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주님께만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모든 것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도 우리 주님이 더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합니다. 그분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